10월 20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4절부터 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말씀은 환상을 통해 주신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언제냐 하면 19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으로 등극했던 때입니다. 기원전 597년이었죠.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두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아시다시피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 역시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다가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환상을 통해 본 것은요, 성전 앞에 놓인 두 광주리의 무화과였습니다. 2절에 보면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은 무화과는 폐망 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그 일의 당위성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나 동일할 거예요. 만국과 독립운동과 해방을 경험해 본 한국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즉,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백성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그 받아들인 사람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치 고철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쓸모있는 철이 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유다의 멸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어도 수없이 바뀌어도 남쪽 유다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다윗의 혈통이 대를 이어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즉 다윗의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것은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결국 그 언약을 깨고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해야 산다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맹세도 계속해서 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영광로 속으로 집어넣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유다를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유일한 왕과 맺은 언약을 깬 값을 치르고 거기서 완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과 포로 생활이란 죄값을 치르고 부활의 은총을 기다리는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죄인들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와 함께 부활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로운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유대인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가 회개의 기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했던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도성을 함락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면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제부터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백성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다. 4절부터 6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자, 그렇다면 나쁜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부정하고 그리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힘에 굴복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가진 자들이 바로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도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대신에 애굽 왕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려는 노력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행위구나 라는 것이, 반역일 뿐만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영영 빼앗기고 마는 참으로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과는 달리 심판을 달게 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유다는 장차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7절에는 그들에 대한 아주 놀라운 묘사가 있습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된 곧 부활의 은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곧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고 순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과 죽음을 통해서 나온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지와 같은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죽고 살아나게 될 때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때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형벌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는데 그래서 너무 교만한데 이 교만을 버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채찍에 맞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좋은 부하가 있고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열매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기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 심판, 그리고 부활,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미 다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무화가 이고 싶다면 매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신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의롭게 된 우리의 신분을 다시 기억하면 우리는 좋은 무화과 그 복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우리들이 좋은 부화가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이 교만이 찾아왔거든 그대로 방치해 주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새벽, 이 아침을 희망차게 맞이하지 못하고 패배자로 슬픈 마음으로 맞이하는 종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여 오늘 완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